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사역의 특성상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나라와 또 공동체 또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최근 10년을 돌아봤더니 어떻게 보면 제 주도하의 어떤 사역보다는 다른 공동체와 나라들 그들의 사역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특성상 너무 이제 다니다 보면은 아주 가끔 가다가 이제 짬이 나면은 이제 쉴 때가 좀 생깁니다. 올 상반기에도 미주에 있는 선교 후보생들 또 협력하는 교회와 또 중보 팀들을 방문하는 그 틈에 한 이틀 시간이 있어서 시카고에 있는 제 아들을 잠깐 방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이제 자고 저는 이제 시차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새벽 한 4시쯤에 좀 깨서 좀 이제 씻고 그 호텔 레스토랑에 이제 나갔어요. 아직 자고 있으니까 불을 켜면 안 돼서 나가서 제가 그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던 때라 말씀을 쭉 보는데 한 2시간 이렇게 쭉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딱 끝남과 동시에 이제 오른쪽 창가에서 이제 햇볕이 쫙 비춰오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현듯 제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쭉 그려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뭐 다른 어떤 조건은 없이 그 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렸던 믿음의 선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하고 이제 그런 한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게 그냥 감사함이 그냥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뚱딴지 같이 저 스스로도 약간 좀 생각하면서 좀 미안한 듯한 이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안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사도 바울 그 먼 길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더 이상 비행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딱 끝나니까 그분은 그걸 다 걸어 다녔는데 또 추운 바닥에서 자고 또 식은 빵 먹고 그러면서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저는 지금 따뜻한 호텔 방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스크램블 에그에다가 베이컨에다가 그 따뜻한 와플에 시럽을 막 부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불평할 게 없죠 사실은 뭐 저같이 삭막한 사람도 그런 환경에서 보니까 갑자기 막 시 구절이 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뭐 이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보는데 뭐 한편으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저도 50 중반이고 체력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평생 안 해오던 비행기 멀미를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고 뭐 늘 허리하고 목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호텔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의 정서에 맞거든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 보면 저는 안식이 되거든요. 넓은 방이고 또 침대 혼자 이렇게 있고 말씀 마음껏 보고 거기서 예배하고 이제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덧 호텔 방에 이제 들어가는데 마음이 힘들더라고. 휑한 거예요. 그 전에 막 침대 넓어서 좋다 그러는 게 막 이 침대 넓은 게 막 힘들고, 갑자기 막 이렇게 손을 더듬고 우리 와이프 어디 갔나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제 홈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득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좀 다녀야 될까? 이제 나도 내 이제 50 이제 중반 넘어가니까 주님이 나에게도 어떻게 좀 한 장소에 좀 정착해서 이제 한 공동체를 잘 세워서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좀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늘 혼자 다니잖아요. 이제 최근에 우리 김현웅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불평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혼자 막 이민 가방 그 2개 들고 다니고, 저 얘기했잖아요. 폼나게 다니는 거 정말 좋아한다고. 가볍게 캐리온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열심히 한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열매가 당장 보이는 그런 사역도 아니고, 뭐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했던 순회 사역,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이 힘들게 준비한 거. 사실 저는 뭐 이제 선교 단체 대표라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밑바닥에서부터 다 쌓아 올린 그 준비된 현장에 같이 가면서 사실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그들의 열매 가운데 같이 했던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감사한 거죠. 그들이 다 준비했던 영혼들 침내주는 일들도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지 말라고 하면 못 오죠. 뭐 못 가죠. 우리 수원 하나에도 고 목사님이 또 오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물론 오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조이풀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해서 first call first serve 이제 한 거죠. 제가 그 시카고 그 호텔의 그 레스토랑에서 잠깐 좀 있으면서 그 짤막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짤막한 순간에 좀 주님의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좀 감사하고 어떤 만족하는 삶, 이게 외부적인 환경에서 결코 오는 게 아니구나. 물론 외부적인 어떤 환경,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맞춰진 거에서 오는 만족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바람 같습니다. 왔다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물이 차서 올라오던 넘쳐나는 그 감사는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냥 그분에게부터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할 때 이제 창가에서 이제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왠지 하나님이 그 햇빛을 나에게 비춰주는 것 같아. 결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햇빛도 나를 위해서 한 것 같고, 그 레스토랑의 그 조용한 공간 자체도 나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와 함께 다 감사할 조건이더라고요. 호텔방에서 건강하게 잘 자고 있는 아들,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로도 감사하고. 물론 여러분, 삶은 때때로 냉혹합니다. 현실은요, 차가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냉혹한 현실, 때로는 차가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놓치지 않으면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잔잔한 주님의 감사와 임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옥하고 냉혹한 현실 안에서도 주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이 감사가 우리를 끝까지 결국은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엊그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이제 새벽기도 오고 우리 그 둘째도 학교를 안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거의 10개월 만에 우리 네 식구가 그 꼬다리 정식, 꼬다리 정식을 이제 딱 이렇게 먹는데 그냥 먹고 있는 순간에도 감사한 거예요. 막 처음에 정신없이 먹었어요. 저희 이제 식구들이 약간 좀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좀 기들이 막 정신없다 먹다가 이제 거의 이제 제정신이 돌아올 때쯤에 이제 감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 사실 우리 둘째가 학교를 안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갑자기 이게 좀 공교롭게도 이게 부처님에게 감사할 수도 없고 참 이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을 때 더 큰 감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 감사는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불평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현실이 녹록하고 만만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갑고 냉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 이번에 인생을 보면은요, 인생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뭐 좋게 얘기해서 드라마지. 하여튼 고생도 이분처럼 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던 분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적은 성이 아닌 이 길리기아 성의 다소에, 당시 로마의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던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시민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얻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로마 시민이 전 세계를 다스렸거든요. 더구나 거기 안에서 헬라식 교육을 받았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알 밑에 안에서 훈련을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헬라식 사상 이론과 유대주의적인 율법과 이론을 겸비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나중에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정치나 문화, 모든 종교적인 의결 기관이고 거기에 멤버가 됐던 그런 잘 나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메섹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인생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고생길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도 얘기해요. 자기가 고생한 거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혹시 여러분에게 감사가 안 나오시면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냥 감사가 떨어졌다 싶으면 이것만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안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여튼 들어만 봐도 알겠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복음 때문에. 그냥 제 표현을 하면 아주 직사게 고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고생은 다 평생은 해왔던 분이신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흔적과 13개 서신서를 보면은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도전보다는 약간 마음이 힘들어요. 이분은 사람인가? 이게 어느 정도야 도전이 되죠. 이건 넘사벽이야, 넘사벽.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좋아하니까 그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나눈 것 같지만,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정리 끝낸 거예요. 정리 끝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삶을 딱 정리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지향하고 있는, 인도하는 하늘로, 천국으로 삶을 딱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일체의 일에 있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삶을 복음 안에서 딱 하늘로 정리 끝나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정리가 하나님께로 딱 주님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이거 어느 날 한두 번 결단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그 이후에 평생에 주님을 쫓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의 정리를 차곡차곡 해온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점 땅에서부터 하늘로. 땅의 가치에서부터 하늘의 가치로. 땅의 아젠다에서 하늘의 아젠다로.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뭐 착해지고, 뭐 도덕적이고, 뭐 이렇게 좀 뭐 욕 안 하고, 뭐 제 수준이에요, 제 수준. 이게 성화가 아니고 근본적인 성화의 뿌리는 땅에서 하늘로,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땅의 기준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아멘입니까? 땅의 아젠다에서 하늘의 아젠다로. 그럴 때 일체의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늘의 공급이 원활한 삶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자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고향 다소에서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오늘 본문 배경에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나눕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행한 놀라운 일들을 나누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기뻐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굉장히 곤란한 이제 문제를, 이슈를 바울에게 언급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믿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율법을 여전히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바리새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도기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지만 그럼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교란다. 우리나라 유교나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화적인 배경에서의 어떤 사상, 가치관, 이거에 오래 물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수 믿고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유교적인, 조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울이 율법을 폄하하고 장로의 전통을 막 그냥 함부로 해친다라고 그들이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의 제안에 따라 사도 바울이 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과 함께 비용을 지불해서 그 예식을 다 치르면 결국 그 사람들도 바울이 율법을 폄하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오해를 좀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제안을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피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덕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일부러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따라 결례를 행해서 이제 거의 만기가 돼서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끝나는 그때 해필 이제 또 성전 안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주의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대항했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막 대항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이틀 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시장에 같이 있는 것을 봤는데 바로 다다음 날 성전 안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딱 보고 자기네끼리 그냥 그러려니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막 그냥 사람들을 몰고 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막 대적한 거예요.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근데 여러분 실상은 안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데리고 왔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제 7일 끝나면 다 끝날 일인데 이젠 갑자기 또 오해를 산 거예요. 이방인 데리고 와서 성전 더럽혔다고. 이게 여러분 30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거는요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한 문제가 아니고 뒤에 보면은요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달려듭니다. 이 얘기는요 소요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략 생각하면 몇천 명이 때로 몰린 것 같아요. 하여튼 사도 바울 한 명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식을 딱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가서 무리 가운데 이제 거의 맞다가 죽게 생긴 사도 바울을 거의 건져내서 이제 빼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천부장에게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묻습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 이제는 여러분 바울이 애굽 자객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 그것도 4,000명을 거느린. 아니 이게 얼굴 보면 구별이 안 가나? 지금도 구별이 되던데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꼬여도 이렇게 꼬여요. 어떻게?
평생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폄하했다고 오해를 사가지고 불필요한 이 모든 결례를 사도 바울 자기가 비용 내서 이거 다 한 거예요. 네 사람과 함께. 근데 이제 거의 끝났다 싶은데 이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방인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나 같아서 막 거기서 소리쳤을 거야. 안 데리고 왔어, 안 데리고 왔어. 어디 데리고 왔? 누구 어디냐고 그놈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얘기할 틈도 안 줬나 봐요. 막 얘기할 때 막 벌써 막 때리고 데리고 끌고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천부장한테 자객 4,000명 거느린 이제 그 애굽인이라고 하는 오해도 이게 제가 보면은요 이게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상당히 비협조적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실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삶 살면서 어느 날 불현듯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왜 이다지도 비협조적이지? 남들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서만 이렇게 안 되게 하시지? 예.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만 안 되지 않고 대부분 다 안 돼요.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 억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은 유대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몇천 명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이 율법의 이 극성인 유대인 수천 명을 앞에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수로 모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꼬이고 막히고 막 오해되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율법의 열성이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필요한 유대인들을 수천 명 앞에 판 깔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날은요 공회를 열어서 이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함께 읽습니다. 이거 다음 구절인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날 공회를 또 열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앉아놓고 사도 바울에게 변호할 수 있도록.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이번엔 일이 또 꼬여. 공회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공회를 여는 것처럼 하라고 이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공회 자리에 가는 선상에 사도 바울을 중간에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결단하고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23장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안 돼도 일이 이렇게 안 될까요? 이거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합니까? 40명이 안 먹고 안 마시겠다는 거.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사도 바울 살아서 로마까지 갔거든요. 예? 천국 가서 알기로 하고. 근데 결국은 이게 감사하게도 천부장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인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가이사랴에 있는 베릭스에게 또 보냅니다. 총독에게. 이게 뭐 일부러 보낸 거예요. 왜 여기서 이 사람은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군대 수백 명, 몇천 명을 동원해서 보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베릭스 총독과 그 성에 있는 사람 앞에서 또 복음을 전가합니다. 나중에는 베릭스가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재판을 미적거리다가 결국 미루고 베스도에게 토스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베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듣습니다. 이때 복음 증거였죠.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그 여동생인 버니게, 이 사람들이 문안하러 왔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궁금한 거예요. 나도 이 사람 얘기 들었다. 근데 이 사람 얘기 나도 듣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스도가요, 가이사라 온 성에 있는 유력한 자, 뭐 하여튼 대단한, 그러니까 그 성에 뭐 성주 뭐 이렇게 대단한 다 불러 모으고 아그리빠 왕 딱 앞에 놓고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라고 판 깔아줘요. 완전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그리빠를 초청할 수 있어요? 가이사라 모든 성의 유력한 자를 어떻게 다 모읍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꼬이고 맥히더니 하나님이 그 판을 다 깔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 로마에 호소합니다. 가이사에게.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압송돼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로마로 가는 배에서도 일이 꼬여요. 유력일라라고 하는 광풍 만나가지고 배가 막 죽는 애 사는 애, 난리지, 난리 아니 난리. 정말 비협조적인 하나님. 로마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되는 사람을 막 죽내 사네.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그 난리통에 배에 있던 276명이 복음 다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됩니다. 저는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믿습니다. 중간에 멜리데 섬에 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또 나타내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올 때마다 증거합니다. 나중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인 시저 앞에서, 시저만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모든 원로들, 그 모든 리더십들 앞에서 거기서 복음 증거했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고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 뭐가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이건 지난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부에 2년 안에 일어난 일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2년 안에 일어난 일만. 예수 만나고 평생을 살아온 걸 얘기한 게 아니고 2년 내에 꼬이고 막히고 안 되고 안 풀린 일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안 되고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들은 열려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그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다 열립니다. 다 열려요. 안 되는 듯 하는데 결국은 됩니다. 꼬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다 풀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부르심을 쫓아 가는 바울 인생 전체에 그걸 하나님의 손이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부르심을 쫓아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땅 위의 모든 것들이, 땅 위의 모든 유력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 파워, 능력, 이걸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다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막고 잘못되고 억울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문들은 더 열어버려요. 더 열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안 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꼬이고 할 때 여러분 그걸 보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안 되고 꼬여서 결국 그 자리에 멈춘 사람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되고 꼬인 인생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에 가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 헌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꼬여, 막혀, 답답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멈추면 인생의 결론이 꼬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막히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반전은 뭐예요? 꼬이는 걸 통해서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온갖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마저도 하나님을 활용해서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이 천국의 복음에 정렬되어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인도하심의 선상에서 뭔가 꼬이고 답답하고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멈추거나 돌아서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하면 되죠. 돌파시켜 달라고 하면 되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죠. 저는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꼬이고 답답한 제 삶의 여정에서 볼 때 주님이 많이 원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많은 과정 가운데서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모든 힘든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끼니 해요. 우리 아가파워 공동체 묵상집 갖고 하고, 이거 사도행전은 바로 아가파워 공동체 묵상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따라가면서 여기서 수없는 설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몇 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끼니 묵상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주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시즌 가운데 있는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안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실 때까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묶여갖고 잡혀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자마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배는 게 없지 이제 더 이상.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딱 얘기하잖아. 걱정하지 마. 여기 내 백성 내가 다 깔아놨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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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다가 이런 모략과 40명 결사대 온 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산다라고 확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드시 산다고 확신했죠. 왜? 반드시 로마에 갈 거니까. 이유는 간단.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27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확신을 통해서 함께 배 타고 있는 276명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반드시 다 살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DSM 하는 식구들은 들었죠. 저도 하도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어느 날 비행기가 너무 난리치고, 여러분 이게 대충 흔들리면 스튜디오스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그러면 everybody calm 모두 이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진정하시라고. 진정하시라고. 그냥 모든 게 이제 다 컨트롤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산소통 떨어지고 불 나가고 막 이게 막 흔들리니까 갑자기 스튜디오스가 everybody calm. 나는 감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감했어. 근데 그 소리 듣고 감이 안 되더라고. 지가 막 놀래가지고 막 그 뒤에서 막 비명 나죠. 막 눌고 난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저도 오늘 주님 그날이십니까? 제가 이제 주의 목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오늘입니까? 뭐 이러고 있었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여정 끝나고 그 다음에 가야 할 여정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결정했거든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응답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평온해진 거예요. 그리고 국률한 눈으로 온 비행기 안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다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막히고 뒤틀리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 딱 버티고 여전히 그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꼬였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거기에 매달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시는 음성을 한번 들은 사람은 이거 한 1년은 미니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저도 지금의 이제 CG 선교회를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때 청년 10명 우리 집에서 이제부터 우리 CG 선교회 한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여러분 힘들고 막히고 꼬이고 답답하고 많은 지역 교회로부터 약간 좀 오해도 받고 약간 좀 이제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다른 사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질투도 받고 때로는 스태프들도 어려움을 주고 뭐 어느 날 한 날 막 그냥 3분의 1이 떠나버리고 그런 일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모임할 장소가 없어갖고 힘들 때도, 그리고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사 갈 데가 집 계약이 끝나서 이사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온갖 과정들 다 통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머문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당장 주님이 얘기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대답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다시 나와서 여전히 꼬이고 답답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에 눌려버리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현실을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화살을 쏘듯이 선포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선포가 My God is living God.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은 현실 때문에. My living God is wonder working God.
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놀라운 일행이나 아무 일도 보이지 않으니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계속 선포한 거예요. 현실 앞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막 그런 말씀은 나한테 안 하시더라고. 왜? 나는 그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그런 거 할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늘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잠잠하라,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니, 누가 몰라 그런 거를.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기다리는 거. 막 속이 타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저보고 잠잠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 보시면서 지금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당장 다음 주에 모일 곳이 없어요. 모실 곳이 없어요. 당장 내일 이사 갈 곳이 없어요. 이사 갈 곳이. 그날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사모하고 가끔가다 얘기하면서 웃어요. 아침에 이삿짐 싸는데 이삿짐 싸는 사람들이 그 이삿짐 센터 막 이삿짐 싸거든요. 사모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 몰라요. 일단 싸세요. 그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아니 오늘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곳이 없어 아직. 근데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항상 그분은 담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싸세요. 나만 막 그냥 앞뒤로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도대체 왜 이러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왜? 저는 워낙에 기들 자체가 돌파하지 말래도 돌파하고 일 저지르지 말라고 해도 저지르고 알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늘 저에게 하나님은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들아 기다려라, 잠잠하라. 그럼 내가 열심히 해버리면 이거 내 거잖아요. 내가 한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딱 넣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사역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역자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저는 큰 사역 이루고 강력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괴물이 됐을 거예요. 아마 괴물이 됐을 거라. 근데 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괴물 되지 않도록 계속 낮추시고 자기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약간 이해는 돼요. 이분도 나랑 기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이분도 그쵸. 뭐 천국에서 그분이 불쾌할 수 있어도 뭐 제가 본 객관적인 팩트에 보면은 이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류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늘 하시는 말이 잠잠하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또 너무 막 주님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담대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질만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길을 이미 다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 인생 구절이 그래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성경 다 좋아하지만 이거는 제가 삶으로 살아낸 저의 인생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안 되고 꼬이고 막막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이 모든 것마저도, 때로는 실패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꼬여 보여요? 막혀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억울합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의 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 앞에 버티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히면 뚫통과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 안 되는 사람은 천상에까지도 끌어올려 버리시던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믿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이 세상의 시공간의 원리대로 그분은 역사 안 하신다. 그분이 창조하신 시공간의 원리와 법칙을 존중하시되 그분은 거기에 매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초월하셔서 모든 것 위에 그의 완전하심, 그 주권에 따라, 능력에 따라, 선하심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요 여러분을 이 복음의 삶으로 정말 확 들어올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늘의 가치로 정렬시키는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때로는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새의 길을 내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주님, 여러분 이 완전하고 가장 멋있는 삶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저야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유 간단합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요 멋있게 살고 싶어요. 꾸질꾸질하게 살기 쉽습니다. 비실비실 매갈이 없이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더듬어지네. 저 그렇게 알고 살고 싶어요. 이왕에 사는 거 확실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에 던져서 제 인생 던져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인생 올인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이에요.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고생과 그 역경과 어려움 다 통과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함께 6절부터 8절 좀 우리 고백처럼 믿음으로 선포함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나는 내 달려갈 길, 내 인생의 목표, 나 이거 다 마쳤다, 끝냈다, 이거 여러분 아무나 얘기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 끝냈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내 인생에 달려갈 그 길, 내가 마쳐야 하는 그 길, 꼬이고 막히고 뒤틀리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배고프고 춥고 못 먹고 강도, 민족과 헬라인,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난 마쳤어. 그리고 주님이 마침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줄 거야. 근데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믿는 모든 이 복음의 이 부르심에 나아가는 너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길, 여러분 우리도 마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인생은 성공한 인생 반드시 됩니다. 그 인생을 향한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인생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전 거 잊어버려요. 앞에 있는 그거 보고 달려갑니다. 이전에 했던 내 실패감, 이전에 했던 내 모든 어려움, 문제,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딱 내려놓고 앞에 있는 그거, 내가 끝내야 될 그 부르심의 길 여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려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따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괜찮아. 막힌 듯 하지만 반드시 돌파할 거야. 꼬인 듯 하지만 내가 새롭게 풀어버릴 거야. 온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하지만 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 위해서 죽을 때 사단은 이긴 줄 알았어요. 죄인을 위하여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죄인 손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니까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단도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뭘 이룬 거지? 뭐가 다 끝난 거지?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그 달려갈 길,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분의 달려갈 그 길, 그분의 십자가 거기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에 함께 가기를 도전합니다. 즐거이 가기를 도전합니다. 실패 안 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꼬인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막힌 인생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가장 완전하고 멋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불고 기도합니다. 주여!